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왜 잠언서 19장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잘 모르셔요? 네. 우리 교회는 바이블 타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순서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 한 달은 잠언서 19장이 주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인생을 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성도의 삶의 터전,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긴 하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세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알 때에도 그냥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말씀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잠언서 19장 말씀은 이 땅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지만 꼭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어땠다? 끝났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이제 개천에 용뿐만이 아니라 구렁이, 실뱀도 나오질 않아요. 가끔 가다 지렁이 한 마리 나온대요. 지렁이 한 마리.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물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지름길로, 빠른 길로 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담으로 막아버려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픈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힘 빠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면,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니까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막 열심히 살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임에도 부자로 사는 자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힘 빠진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대부분 대조구입니다. 대조.
그러니까 이 성실하면서 가난한 자, 근데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게 어떤 자들이냐? 부자인 자들의 부자인 자. 그래서 잠언서 28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굶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부유하면서 굽게 행한다. 뭐예요? 부유한데 굽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입술이 패역하고 뭐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분명히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노력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너무 부자로 사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되고 상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부하게 만들어주신다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예, 집과 재물은 누구의 상속받아요? 제 조상에게서. 그러니까 이 입술이 패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속받은 유산이 있으면 뭐예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사치하거니와 오늘 19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속받은 게 있어요. 물론 상속받아도 대부분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거니까 그냥 뭐 자기 노력 없이 받은 거니까 뭐 이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열심을 갖고 사는 이 많은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걸 보고서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부자보다 하나님이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 상황을 보고 낙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난하지만 끝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여기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이요 하는 삶이 어떻게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 이게 원문에 보면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 없는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 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뜻이 없고 목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급하기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빠르게 뭐든지 자기 뜻대로만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발이 급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대로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쫙 고든 길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목적 없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자기 길을 가니까, 자기 뜻대로만 가니까 그 길이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행한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했는데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좀 섬긴다고 섬겼는데요. 하면서 뭐예요? 근데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결국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도 보십시오. 목적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그냥 자기 목적만을 이루고 성급하게 가는 인생, 결국 원망하다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39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을 보면은요, 세상적인 평가는 여러 평가가 있어요. 오래 살았다, 업적이 있다, 나라를 넓혔다, 뭐 재정을 충만하게 했다, 뭐 세상적인 평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평가할 때 딱 한 줄로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나라를 확장했는지 이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갔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느냐, 악한 길로 갔느냐, 단 하나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나름대로 순종을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 순종을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너 지금 가난하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부하게,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굽은 인생이 아니라 대로처럼 열려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부지런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과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정말 패역한 무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목적 삼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네, 이 4절 6절 말씀은요, 공통적인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상의 법칙은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당장의 유익,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재물이 많은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있는 자에게 붙는 거예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말고 힘 없을 때, 어려워졌을 때 좀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 왜냐? 이 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두시면 그때 내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 없을 때 다 떠나가거든요. 힘 있을 때 찍으면 친구들도 많아요. 다들 음흉한 미소를 찍고 있고. 그런데 힘 없을 때 찍는 친구는 해맑게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 없을 때 사진 많이 찍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 중에 한 가지가 이거구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구나. 내가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고난.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게 유익.
여러분 진짜 친구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법칙이 이런 거예요. 또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거짓 증언한다. 거짓 증언한다. 이 거짓 증언은 언젠간 걸려서 벌을 면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의 유익이 있으니까. 이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거래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귀는 거짓의 뭐예요? 아비예요, 아비.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왜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당장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의 육체의 유익,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고 다 품어주니까 그 사람한테 간다. 또 선물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 뭐예요? 다 당장의 유익이에요. 당장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자리 떠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리, 이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 성도는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뭐의 유익이에요? 영혼의 유익. 정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 영혼을 사랑한다면, 너가 정말 너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너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너의 영혼의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되라. 명철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결국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떠났어요. 시작은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니까 재물의 넉넉함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종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갈라지는데 이후에 이들의 삶이 마무리가 결과가요, 완전히 달라져요. 왜 달라졌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3장까지는요, 바로 이 순간까지는요, 재물의 소유와 넉넉함이 같았어요. 그래서 막 서로 누가 세냐 막 이거 막 다퉜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롯은 멸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라고, 둘 다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롯이 본 지역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곳을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곳, 영혼의 유익을 위한 곳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한 사람은 육체의 유익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영혼의 유익을 바라보니까 둘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철을 가진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영혼의 유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육체의 유익이 아닌 영혼의 유익을 보고 살아가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 재앙하여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세상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즐겨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이제 명절이 끝나가는데 뉴스를 보면 참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명절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친족을 찌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왜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노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대요. 여러분, 왕이요 노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절대 왕권이잖아요. 그 왕이 노했다는 것은요, 사자의 부르짖음, 이거는요, 사자의 울을 때는요, 배고플 때,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노하기를 즐겨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노하면 노할수록 내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일들이.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일들이 13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계속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재앙이 돼서 돌아온대요. 이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미련한 자녀들이 된대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미련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왜 미련해져요? 왜 세상 가운데 슬기롭게 살지 못할까요? 그 부모가 노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아가 된대요. 따라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아가 된다. 문제아가 된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재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면류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허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적하려면 지혜롭게 시간이 지나서, 야, 그때는 참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너 참 이거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빠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결코 도움되지 않더라. 뭐 지혜롭게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이렇게 진짜 지적을 해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집사람 없죠, 여기? 네, 없죠. 없으니까 다 얘기해야겠다. 자, 이게 지적을 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감싸줘요.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난 너보다 더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 제가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많이 이렇게 관용을 하는데 난 더 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세뱃돈 타도 저한테 다 갖다 줘요. 제가 이번 명절에 용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 아이들이 언젠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투는 아내.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아내가 살랑살랑하고 이뻤습니까? 지금처럼 막 쏘아대고 똑바로 살아. 우리 집은 집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누나한테 혼난다. 지금 맨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너 누나한테 혼난다 그래요. 아유, 네, 누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어머 해서 이게 막 수줍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막 나를 어떻게 하려고 막. 예? 여러분,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여자가 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 내 무덤을 팠어요. 나 때문에 네? 뭘 아멘이에요 또. 결국 나 때문에 노하기를 즐겨하니까 다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노하기를 더 즐겨하니까 남편이 다투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서로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그런데 왜 날마다 가정이 전쟁이죠? 노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화날 상황에서도 그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죽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반대로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대요. 여러분, 이슬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풀 위에 있는 이슬은 달라요. 풀 위에 있는 이슬은요 그 풀에게 생명을 주는 공급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면 우리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몽빼를 입다가 원피스 입는 인생으로 바뀌고, 그동안에 막 아내 때문에 매일 들어가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들어가기 싫은데, 저한테 오늘 시간을 내주실 수 없어요. 막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 전화 안 오고, 그죠?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고 싶고, 어머 오셨어요, 여보 밥 차려놨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가정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릴 때 말도 잘 듣고 이뻤던 아이들이 왜 재앙으로 다가왔을까? 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지금 나와 맨날 다투고 전쟁하는 삶을 살아갈까? 누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참아야 될 때 참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정 천국을 이루고 싶냐? 너의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느냐?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평생 가난하게 성실하게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부지런하게 살면요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도 되고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번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부하게도 하시고
내가 부한 것을 지켜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도 일하고 열심히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어느 때 임하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빚쟁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내가 빚을 졌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대요. 성경에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빚지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빚을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요, 누구의 스케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빚진 자는요, 제가 도와봤자 짜장면집에 가서 코스 요리 한번 사주거나 정말 큰 도움 받으면 양복 한 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갚겠다는데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넘치고도 흐르는 인생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어려운 자들,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서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알고 하나님이 빚쟁이로서 갚아주시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결국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우리 김영식 목사님, 또 쪽방촌 사역을 하는 우리 최은정 전사님, OK 사역을 통해서 주변 5km 전방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돕는 OK 사역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힘 주시고 재물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까?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넘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넘치게 쓰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제는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성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가 이제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으로 살아야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각오하고 차에 탔는데, 옆에 앉은 그분이, 여러분, 여보, 우리도 살궁리를 좀 해야죠. 우리도 지금 부족한데요. 내가 도와줘 봤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람의 말이 있었고 사단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풍족한 에덴 동산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의 말,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갈 때 내가 결단했는데 옆에서 우리는 하면은
마음속으로만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해보세요. 사단아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다고 말로 딱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노하기를 즐겨하고 다투는 아내가 생기는 거예요. 예. 뭘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면, 이게 아니에요, 청종,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청으로 끝나요. 청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종으로 가야 돼요. 종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어려운 선교지들 열심히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가정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실한 삶을 살겠노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노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나의 모든 힘을, 나의 갖고 있는 힘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크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